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말씀을 따라갈 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명령이 명확할 때는 별다른 고민이 없겠지만 해도 좋은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확하지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또한 명확합니다. 복권을 사라, 사지 마라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관한 겁니다. 먹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물들이 시장에서 판매되기도 했고 우상에게 제사한 후 남은 고기로 친한 친구들을 초청해 몇 날 동안 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을 보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반면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먹으라는 말인가요?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바울은 먹으라고 하지도 않고 먹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입니다. 이 말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 모두가 흔히 쓰는 잘 알려진 격언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반드시 소유해야 할 덕목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불교 신자가 개종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집안에 있는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건들은 치우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랫동안 믿어온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마음이 아직 다 지워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경책이며 부적들을 잔뜩 가져와서 한동안 연구 자료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나는 먹고 마시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모두 사형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교회의 문제가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문제를 상대화시키며 상대화해도 좋을 문제를 절대화시키려는 것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에 민감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공동체도 복음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한 사람도 약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을 위한 지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 지식이 자칫 교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서 누군가를 약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지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십시오.